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웬걸 주위를 돌아봤더니 이건 아니잖아. 이게 왜요? 거기에 흉년이 심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육적인 눈으로 외적인 환경만 바라보고 자신의 자리를 아브라함이 이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수년이 걸린 여행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도착하여 제단도 쌓지요. 근데 환경을 보니 내가 기대했던 건 아닌 거예요. 혹시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 심한 흉년이 들었다고 10절은 아주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흉년이 들지? 내가 하란 땅에 머물렀을 때는 흉년이 있었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많은 재물도 모으고 종들도 소유하고 살기 좋았던 하란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거기서 머무르려고 했더니 빨리 가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예배드리고 났더니 그냥 신기루가 쫙 열르듯이 그냥 쫙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살기 좋은 땅인 줄 알았더니 흉년이 심하게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상황은 아브라함이 기대하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은 뭐 베스트가 뭐지? 그렇죠? 그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그래 이거 아니면 그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넥스트 베스트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마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도 결론을 내린 것이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 어차피 남방에 내려왔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애굽 땅이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지성적인 판단에 의해 결론을 가져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어차피 그 뜨거운 네게부 사막을 지나서 조금만 내려가면 애굽 땅이고 이집트인데 이왕 내려가 보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애굽이 주는 영적으로 보면 믿는 자의 실족을 암시하는 암울한 전주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도착해서 보니 외형적으로 현실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당장은 정말 삭막해 보이고 먹을 게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그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잘 볼 수 있기를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리를 이탈하는 행동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싸한 논리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 현실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더 잘 믿으려고 했고 믿음 따라 살려고 했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이건 전혀 내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상황이 아닌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정석인데 아브라함같이 인간적으로 다음의 베스트가 뭔가를 가장 인간적인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결정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하나님에서 이탈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공중권세를 잡힌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그들 가운데 불러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준 데는 세상과 구별되도록 살도록 우리를 부름받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자꾸 살아가면서 믿음 따라 살아야 될 우리가 세상의 외형적인 것들을 만나고 부딪혔을 때 그것들에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육적인 눈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길에서 이탈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안목의 정욕은요, 본능을 키우는 행동이에요. 그치? 지금 흉년이 왔는데 먹을 게 없는데 아내도 있고 조카도 있고 하란 땅에서 데리고 온 수많은 식솔들도 있는데 언제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내려가자.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예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한테 강요합니다. 그게 맞다고 합니다. 그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노 코멘트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국과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보였던 행동하고는 정반대로 단 한 번도 예배를 통해 소통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묘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에 순종해야 될까 봐 때로는 그걸 멀리하고 그것에 떠나서 자기의 이해관계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이탈했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신앙생활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은 혹시 없나요? 한번 우리들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자꾸 욕구가 많아지게 만든다. 욕구가 지배하게 만든다. 안목의 정욕은.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볼수록 욕심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감각이 지금 아브라함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불렀지. 나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정착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열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우리가 점점 무뎌지고 감각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받은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이와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룻기서 1장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누가 있냐면은 베들레헴은 여러분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적으로 먹이고 살리고 이 땅을 온 우주를 먹이고 살리는 영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와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살았는데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흉년이 오니까 어차 이방 땅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없는 모압 땅으로 이사 가버려요. 근데 그곳에 가서 10년 정도 지났는데 첫 번 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뜹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모압 여인들을 얻어가 결혼을 시킵니다. 10년이 지나서 두 아들들이 세상을 뜨게 됩니다. 흉년이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으로 갔다가 잘 살 줄 알고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완전히 그 가문이 폐가가 돼버렸어요. 자, 하나의 예가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들로서 성도들로서 정체성이나 부름받은 사명에서 믿음의 삶에서 이탈하지 않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결정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걸로 여러분들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탈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나안 땅 자리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할 때 삶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와 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할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부족함 가운데서도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넘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에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몰려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지금부터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사레가 굉장히 이뻤어요. 사레라는 이름은 정말 이쁜 꽃처럼 아름답다는 표현이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사레는 성경에서 말할 때 아주 아리따웠다고 얘기한 거 보니까 정말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에 이탈하다 보니까 현실과 타협하고 들어갑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하고 살아가요. 아브라함이 타협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당신 되게 이쁜데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누가 죽일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해. 아주 머리가 기발하게 돌아갑니다. 타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사레는 그의 이복 동생이었어요. 데라가 다른 아브라함의 엄마가 아닌 다른 엄마를 통해서 난 이복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잖아. 누이 동생. 그러나 지금은 결혼했으니까 사실 아내인데, 야,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너를 뺏어갈 것 같으니까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라버니라고 해라. 타협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크게 보이고 그걸 성취하고 얻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년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게 해서 애굽까지 갔다면 하나님이 나를 가라게 했으니까 나를 지켜주시겠지 당당했을 텐데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 지금 면목이 안 서는 거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할 수가 없어.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왜? 하나님 말 안 듣고 지금 이탈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우리가 믿음의 그 추락에서 이탈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뭘 구해도 구할 수도 없고 그런 인간적인 양심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랬어요. 타협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이득을 얻고 성취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타협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뭐라 하냐? 임기응변이 뛰어나다. 아, 그 사람은 아주 순발력이 대단해. 그냥 사람 만날 때마다 임기응변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주 멋있어. 샤프하고 멋있고. 사람은 세상을 그렇게 설득해요. 임기응변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실이 좋은 거고. 그렇죠? 합리적이다. 현실적인 파악을 잘 알고 대처하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여러 사람보다 뛰어나. 임기응변도 잘하고 어떤 일을 만나면 순발력 있게 대처해. 근데 거기에는 거짓과 타협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담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복 동생이었지만 지금은 아내인데 아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임기응변은 흔히 어떤 닥치기 쉬운 어떤 위험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미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 사이에 약속이 된 내용이었어요. 둘이 짠 거지. 사레도 지금 남편이 하나님을 이탈하니까 본인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 남편이 잘못하면은 당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가나안 땅 떠나지 말고 좀 힘들어도 다시 올라갑시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 당신이 위험하고 죽을 일이라면 뭐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면서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어. 둘 다가. 여러분, 이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와요. 이렇게 하면 살 줄 알았죠. 근데 놀랍게 아내를 뺏길 위기가 됐어요. 이렇게 하면 그 모면하고 아주 좋게 그곳에서 저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피해서 왔으니까 많은 걸 먹고 여유 있게 살다 갈 줄 알았는데 웬걸 찾아온 위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뺏길 위기가 처했는데, 그 뺏길 위기는 누구냐면 자기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 사람하고 대항도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한테 뺏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일이 커지고 인생의 위기가 닥쳐온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부르심의 자리에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로 정체성과 주어진 직분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해요. 만일 이러한 일들에 소홀히 하거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영적으로 직무유기가 되고 이로 인하여 삶의 여정길에서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닥쳐왔던 이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다 해치고 이기고 나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세상에서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에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리를 이탈하고 잘못하여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서 특별한 은혜를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사랑이 있으신 분. 아예 꼬sob다이놈 거기서 그냥 끝장나라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한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셔? 뺏길 아내를 감히 대들 수도 없는 바로왕의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어. 임자가 있는 사람이야. 절대 손대면 안 돼. 그리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 집도 재앙을 내려버렸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이 있어? 바로한테 가가지고 바로왕이요. 사례는 내 아내입니다. 말에는 날 즉시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특별한 은혜를.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그냥 팍 눌러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과 가진 힘 있는 자들과 능력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견주어서 우리인 갖고 싸우려면 때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응? 그의 실수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지시나 명령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이탈한 것이고, 자기의 어려움을 모면해 보려고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의 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불신실성으로 인하여 애매한 바로 왕만 재앙을 받고 그 가족까지 엄청 재앙을 받았어요. 우리가 한 사람 잘못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어려움 겪을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도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면 난 교회 안 가. 아이고 그게 기독교야 개독교지.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수많은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불신실성으로 인하여 애꿎은 애굽의 바로왕하고 그 가족만 엄청 재앙을 당했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서 이탈하는 것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이런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남을 축복하고 구원받는데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걸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선지자 아브라함이 이방인 바로에게 오히려 힐책을 당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나에게 어려움을 갖다 줘, 나쁜 놈아. 18절 19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이나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내가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를 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추락에서, 신앙의 추락에서 떠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편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가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는 어디까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를 복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 자신의 은혜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아브라함이 예뻐가지고 잘했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기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내가 이미 선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언약 위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지, 아브라함이 공로가 있어서 그를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죄로 인하여 어두움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려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과정과 소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듣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아브라함 하나님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망각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즉 영적이고 믿음이 아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는 자기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현실과 타협하였고, 아브라함이 이러한 결정과 현실과의 타협으로 인해 그의 인생에 가장 위기가 찾아왔고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그를 구원해 주셨고 엄청난 물질의 복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은혜 언약을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성도여 그리스도인들로 부름받은
자리를 이탈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엄청난 복의 자리예요. 그리고 날마다 경험하는 일상의 환경들 속에서 보이는 것들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영적인 눈으로 결정하며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며 혹시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넘치게 영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줄 걸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잠깐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 자리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탈하지 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개인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같이 현실이 왜 이래?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야. 도저히 할 수 없어.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 육신의 결정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준비한 예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